오늘은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직전, 이제 가나안의 앞에 들어가기 직전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전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이 큰 단락은요, 첫 번째로는 12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그 믿음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는 우상의 문제. 그 밖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믿음 안에서 절기를 지킨다면 그 절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신명기 12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0경에서 1번에서 4번까지 계명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5장까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10계명으로 치면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19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의 내용은 추수감사, 그리고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백성이 지킬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신명기 법전 12장에서 26장까지 단락에서 먼저 믿음을 위한 규례 12장 1절에서 18장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한 규례에서 첫 번째 규례는 예배 규례입니다.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단추가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또 예배를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서로 모순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은 그 예배의 태도가 아주 진지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는 분은 없어요. 다리를 꼬고 예배드리는 분도 없어요. 만약 그런 분이 중간에 계시면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어색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없으니까요. 눈 감고 계시는 분도 안 계세요. 물론 안구건조증이 계셔서 이제 눈이 따가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시면 아이고 얼마나 눈이 따가우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도요, 예배에서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요, 예배 시간에 경험해야 되죠.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어디 사람들 몰려다니는 데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에 관한 규례인데요. 예배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신명기 12장 7절, 12절, 18절 세 말씀을요, 거기에 박스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진한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8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건요,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요, 여호와에는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글씨가 써져 있는데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에서 모음 다 빼보세요. 구구구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된소리만 있으면 제 이름도 그냥 구구구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건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요? 구원의 즐거움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의 그 기억,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에 빠져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요,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드릴 때요, 소생케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모셔드릴 때요, 그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앞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이 하의가 벗겨져서 내려가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년들과 함께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선교 지역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홀딱 맞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이는 아이들과 그 찬양을 틀어놓고 춤추며 노래하는 교우들의 모습이요, 전 그 모습이었어요. 이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구나. 그때 춤추며 노래했던 교우들 가운데 많은 교우들이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의 즐거움, 찬양의 은혜를 그 시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이런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5절, 12장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2장 11절에서도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2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요,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도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는 다르고 하는 일도 각각입니다. 처지와 형편은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교회에 나가는 순간 세상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죠.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사람들을 헤아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기수한 첫 번째 목적은 전쟁에 나갈 그 사람들을 헤아릴 건데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추면 진을 펼쳤다가 움직이면 다시 수습해서 길을 떠나나가는데 그 진영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진영을 펴니다. 자, 진영을 펼 때 그 각각의,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동식 주택. 그 텐트에 문을 어느 쪽 방향을 향해서 냅니까? 성막의 방향을 내는 거예요. 해 뜨는 동쪽이 아니라, 해 잘 드는 남쪽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문을 내는 거예요. 길을 가다 멈춰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성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거나 양육할 때, 아니면 자녀가 이미 지났고 이제 손주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가 되고 공부에 바쁘다고요. 공부는 네가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 시기에요. 그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예배에서 중요한 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신명기 12장을 보면 제일 먼저 너희는 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라고 말씀해요. 왜 제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우상,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 섬기는 방법을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이 어떤 거죠? 바알, 아스타롯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를 주는 농사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 바알이나 아스타롯에게 제사하는 방법은요,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과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한 순서인 거예요. 그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게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냐? 당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총론에서 봐서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이요, 사실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루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혹은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교회들 예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교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민이,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저희와 전혀 다른 세대를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정할 거냐. 그런데 이게 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음악, 악기, 예배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고민이 그거죠.
이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 거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것에 관해서 답을 못 내냈어요. 지난 6월, 7월 제가 미국에 가서 역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뭐 백인 교회, 흑인 교회, 한인 교회 다 돌아보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게 정말 예배인가?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예배가 아니면요, 금방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금방 흩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다가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드리거나 그런 교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례 드리는 걸 보신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차례나 혹은 제사를 지낼 때요,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릴 적에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제 같은 걸 지내잖아요. 시제. 저도 어릴 때 따라가 봤는데요, 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산고댕이에 이걸 다 싸질머지고 다니잖아요. 지게에다 딱 해가지고 상부터 모든 음식을 다 싸매고 산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보통 한 10대조까지 시제를 지내잖아요. 팀으로 한 3팀 나눠가지고요, A팀은 이쪽 산, B팀은 이쪽 산, C팀은 이쪽 산이에요. 이쪽 산 간 사람들은 이 산은 험하다고 막 그러는데 가면 시제를요 한 너댓 번 지내고 와요. 이쪽 산에 뭐 6대조, 7대조, 9대조 있으면 거기 지내라고 이렇게 지내는데요, 이야, 그 눈을 헤쳐고 1월 초순에 시제를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준비할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이걸 하나님께 준비된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첫 번째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우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 29절에서 13장 18절까지는 세상의 소리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왜냐하면 이 믿음에서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세상의 소리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소리가 있어요. 자아의 소리입니다. 신명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은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을 스스로 찾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 중심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성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겼는데 뒤돌아보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보기에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 들린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라는 사실을 구별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어떤 선지자들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13장 2절을 보면요, 어떤 선지자들이요,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막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따라합니다. 몇 가지 따라합니까? 2가지. 요단강이 피로 변하는 것, 또 개구리. 이건요, 따라해요. 따라한다는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이한 일들 때문에 믿음이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기이한 일들을 보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이나 형제를 통해서 듣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13장 6절 보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내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 혹은 부모님, 얼마나 그 이야기가 소중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할 때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죠. 아내의 말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꼭 신랑 신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해주는 그런 권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투실 때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자, 다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신랑 신부에게 잘 싸우는 법을 좀 알려줍니다. 이렇게 싸우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맞다? 혹은 남편이 맞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라. 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각각 주님의 뜻에 맞추면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뭐냐 하면요. 13장 7절에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세상의 소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나 형제 그 얘기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온 동네 사람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많은 수를 나타내요. 민주주의는 뭐에 기반합니까? 다수결에 기반하잖아요. 다수결에.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다수결로 결정되면 따른단 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요. 신앙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무언가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그래도 나쁜 결정을 할 위험은 적긴 하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정해요. 의견이 10대 2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다수의 얘기였지만 그건 어떤 소리였습니까? 세상의 소리였던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의 결론은 신명기 13장 13절에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온 국민이 기독교인인 나라예요. 기독교인인 나라. 독일은요, 세금 가운데 종교세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교세를 냅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례비를 어디서 받냐 하면 나라에서 받아요.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사례비를 줍니다. 자, 그런 나라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을 학살하는 거예요. 600만을 죽입니다. 다수결로 다 원했어요. 보넨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일부의
목사님들은 거기에 반대했지만 이 다수가 거기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안 된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눈은요, 눈꺼풀이 있어가지고요, 세상의 일들이 있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귀에는요, 귀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의 소리는 계속 들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할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세상의 소리는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구별하는 건 예배 다음 위치에 있어요. 자, 14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레위기를 공부할 때도 공부했는데요, 어떤 것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14장 8절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가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 또 14장 10절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해 놓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삶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린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죠. 고기와 유제품 같이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음식을 먹는 습관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에서 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냄새 난다고요? 마늘 냄새 난다고 하죠. 마늘 냄새. 아니, 암만 양치질해도 소용없어요. 마늘 냄새 나요. 그런데요, 외국인들은 안 나나요? 외국인들은 더 많이 납니다. 외국인들도 알아요. 자신들의 몸에 냄새 난다는 걸. 우린 그 냄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노린내라고 표현해요. 노린내. 노린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딱 맡으면 압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뭐가 발전했냐면 향수가 발전했어요. 향수가. 저희는 저희끼리 있으면 마늘 냄새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다 먹었으니까 김치도 먹고 마늘 냄새가 안 나는데, 외국인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있어도 그 냄새를 맡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향수를 엄청 진하게 뿌립니다. 발전했고. 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먹는 음식을 통해서 너희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식사 때마다 기억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기억되는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죠. 1년의 절기는 몇 번 지킵니다. 안식일은 1년에 52번입니다. 근데 밥은 하루에 3번씩 먹습니다. 하루에 3번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 정결교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먹어야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왜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걸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거룩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정결 규례에 따르면 뭐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건 먹을 일 없지만 돼지고기 어떻게 해요? 오징어 어떻게 해요? 오징어. 그런데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베드로인가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 법을 넘기게 하셨어요.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정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16장의 단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에서.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더 넓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에서 16장 13절의 구절들을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자, 11조를 드리는 규례인데요, 그 규례에서 기억할 건 매년이라는 겁니다. 매년. 또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 수확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안식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매 7년 끝이라는 겁니다. 15장 12절 내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15장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16장 1절 아비브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브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 규례죠.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16장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는 겁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의 단락은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평범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딱 특별한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지점, 이때를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카이로스. 어떤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때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마디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이 삶의 마디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면 이 흘러가는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14장에서 16장 단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새 달력을 받으면요, 뭐 하십니까? 1월부터 넘기면서 동그라미 치시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날들을. 달력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기록한 시간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가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특별한 의미가 있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어떤 것이냐?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는 11조입니다. 시간에 관한 10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건요, 11조,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11조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전하겠지만, 결국 11조라고 하는 건요,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해라요. 가난한 자를 위한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쉼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면제라는 겁니다. 면제하는 해인 거예요. 이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아무에게도 뭘 지지 말라고요? 빚을 지지 말라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빚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 말씀은 빚을 주라고 그러고 신약 말씀은 빚을 주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 신명기 15장에 빚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빚을 준다 그러나요? 빚을 낸다 그러나요?
빚을 내는 게 빚을 꾸는 거죠. 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빚을 주는 게 빌려주는 거죠.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개념으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꾸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빚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꾸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7년이 되면 뭐 하라고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고. 자, 이거를 보게 되면요. 이게 꾸어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돼서 돈을 꾸었어요. 그래 보신 적 있나요? 당장 좋아지지 않아요. 당장 좋아지지 않아요. 내년에 또 먹을 거 없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꾸어줘요. 이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꾸어주는 거예요. 못 받는데 꾸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게 정말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신명기 15장에 있어요. 자, 이제 여섯 해째가 됐어요. 내년에 7회째잖아요. 근데 6회째 꾸러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몇 달만 지나면 이제 채무를 면제해줘야 되는데 지금 꾸러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때가, 이 7년이 되는 때가 그냥 없어지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안식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탕감해 준다면 내 삶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거 이제 7년 될 때마다 면제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느냐. 계속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손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그 해, 그때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종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종은 왜 종된 거죠? 가난해서요. 가난해서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자유를 주라고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자유인이 되고, 부부가 왔으면 부부가 다 자유인이 되고, 자녀를 거느리고 종으로 살러 왔으면 7년 해가 되는 해 다 자유인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시간들을 매 의미 있는 마디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때마다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날 때는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어려움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한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결국은 무엇으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절기 때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라라는 겁니다.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는 겁니다. 혹시 추수해 보셨나요? 벼베기해 보셨나요? 야, 제가 신학생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벼베기는요 전부 다 기계로 뱄어요. 그런데 기계가 못 들어가는 논이 있어요. 벼를 심을 때는 이항기로 심잖아요. 이항기는 가벼워서 물에 살짝 뜨니까 못 심는 논이 없어요. 그런데 벼를 벨 때는 컴바인이 들어가서 베야 되는데 그 논이 아무리 물을 빼도 계속 물이 나오는 지른 논은요 컴바인이 못 들어가서 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논은요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이 벼를 베야 돼요. 야, 제가 벼를 처음 베보는데 이 낫도 처음 잡아보는데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낫질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탁 해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하잖아요. 물이 가득한 논은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베가지고요 뭉친 다음에 걸어 나와서 밖에다 놓고 또 들어가서 베야 돼요. 야, 그 논 그거 베는데요 저희가 벼베기 하는데 서툴기도 하지만 별 베가지고 갖다 놨다가 또 들어가서 뱄다가 이게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거 베인다고 제 거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벼 베는 게. 안 베보셔서 그래요. 밤 주스러 가보셨죠? 야, 밤 주스면요 그거 막 땅에 떨어져갖고 벌써 구멍이 보여도 막 주워요. 너무 신나잖아요. 예전에 제 후배 목사가 저 강원도 홍천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만났더니 우리 사모님 잘 있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요 아침 해 눈만 뜨면요 도토리 주스러 나가요. 그래서 오밤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토리 줍고. 아니 서울서 살다가 한 번도 농촌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도토리를 줍더니요 너무 신난다고 하루 종일 도토리를 줍는다는 거예요. 말씀해요. 너희가 곡식을 처음 베는 날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7주를.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세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세는 것, 그게 내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막 바꾸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드린다라는 단어예요.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걸 감사로 표현할 때요, 그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감사로 표현하지 않아 보세요. 흘러 지나가서 사라져요. 그게 은혜였던지도 잊어버리고 기억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건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감사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그 감사가 계속해서 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세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시간들이 우리 삶에 복이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장, 18장은요, 이제 10계명 그 네 가지 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3절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실에게 너희가 절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가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한다는 건 우리 신앙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화두와도 같은 거예요. 화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 성신에 절해요?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잊고 있는 거죠.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행동 하나까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우상이 있고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죄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끝이.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7장 3절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는 겁니다. 절한다 하자, 이거 뭡니까? 절한 건 아니죠. 절한 건 아닌데 절한 것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절한 것으로 치자. 왜 절한 것으로 치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너희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쳐보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이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삶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에 빠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죄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이키라. 이건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다시 나오면, 그 삶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끊임없는 신뢰를 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게 참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영적인 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도전. 18장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혼잡한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복술자, 기령을 말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무당, 신접한 사람,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점친다, 뭐 신접한다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불태우는,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이 너에게 있을 때 그건 그쪽 사람들이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도전 가운데요,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죄를 짓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기숙사 룸메이트 가운데 한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사는 화교가 있었습니다. 화교. 그 사람은 말레이시아인이에요. 한국말 몰라요. 말레이시아 말, 그리고 중국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감리신학대학교에 와서 공부한 이유는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공부하러 온 거죠.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레이시아인이고 화교인데 대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혼자 구석에 앉아서 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하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고 감춰요. 몇 달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요. 글쎄 이 사람이요, 그 장난감처럼 만든 점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통을.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무슨 젓가락통 같은 데다가 뭘 놓고 막 흔들어가지고 뭐 흔들 때 뭐 툭 튀어나오거나 뭐 이러면 뭐가 아주 점을 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과자를 만들 때에도 그 안에다가 점 치는 걸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뽑아가지고 먹으면 거기 그 운세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장난감 같은 점통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거긴 딱 이 꽂아져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제가 빼보니까 대길, 길, 흉, 평,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대길 뽑을지, 길을 뽑을지.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말레이시아 화교로 대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와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건 그냥 자기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한 번씩 뽑는다는 거예요. 몇 달 있다가 결국 버렸죠. 그분은 대만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2008년에 대만에 선교 모임에 갔다가 만났어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스레 들어보셨어요? 고스레.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자녀들 혼사한다고. 뭐 무슨 날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이끄신 이유는요, 그 땅에 그런 가증한 일, 점친다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불태워서 점괘를 보는 그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쫓아내신 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너희도 그 일들을, 문화를 따라한다면 너희도 내가 쫓아내리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점을 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게 다 운명론이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팔자에 얽매이지 말고 운명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삶을 개척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